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32절까지 마치지 못하고 29절에서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독을 29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원고에는 32절까지라고 했다가 또 이 프린터에는 또 29절까지라고 그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더라 하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의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를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땅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또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땅에서 복을 받으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은 너무나 크게 다른 것이니 아버지여 땅의 복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너희가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100% 다 지키게 되면 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셨사오나 이 땅에서 그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킨 자가 없음에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며 땅의 복을 받은 자가 없으며 땅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하게 돌아선 자가 되었으며 그 후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과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땅의 것을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는 땅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땅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은 오직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아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베풀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숨겨진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사온데, 이제 우리가 피의 심판과 개구리의 심판과 또 이의 심판과 또 파리의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파리를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조금 기계가 좀 말씀을 보셔서 프린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강의 원고가 충분하지 못하고요. 또 찬송도 우리가 앰프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이 음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이크와 이 스피커 성능은 그냥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괜찮으시고요. 또 우리가 녹화를 해서 녹음이 된 것도 아마 상태가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피의 심판과 그리고 개구리의 심판과 이의 심판을 보내셨습니다. 이젠 이의 심판에 이어서 파리의 심판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보는 날파리 같은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곤충이기는 한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모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이면에 숨은 뜻은 또 모기가 아니고요. 이제 파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되면 또 이 파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개구리는 성령으로 삼켜져서 분리되어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개구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개구리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의롭다고 내놓는 자가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소리를 꾀꾀거리고 또 아무리 뛰어봐야 멀리 뛸 수 없는 게 개구리고요. 그것이 곧 아무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루어서 자기의 의를 먹는다고 해도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물은 말씀이고요. 이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두사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생명나무가 되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이 됩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개구리로 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개구리로 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친다라는 말은 나가프라는 말인데요. 넘어지다 혹은 실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개구리로 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즉 율법의 실패를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 개구리들이
수루, 제거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거된다라는 말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이 붙은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를 돌이켜 내가 이 불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돌이켜라는 말이 수루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키 수루라는 말은 자기를 제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개구리가 다 죽는다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개구리 자신들은 다 죽지만 그러나 이 육신은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육체가 죽은 자는 아니잖아요. 이 개구리가 죽었다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을 친 지팡이로 아론의 지팡이는 이 물을 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땅의 티끌은 아파르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땅의 티끌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파르는 먼지고 또 티끌인데요. 먼지에 물이 가해지면 진흙이 됩니다. 밀가루가 물을 섞으면 반죽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흙이, 그러니까 먼지가 흙이 되고 흙을 빚어서 흙이 뭐냐면 아파르가 아다마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아다마는 붉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담도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흙 자체가 약간은 붉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빛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다마로 아담을 빚어서 사람 모양으로 빚은 게 그게 아담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창세기에서는 네사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루아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호흡은 루아흐가 들어가지 않으면 호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고요. 그 영은 다 각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모든 천사들이 세상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흙 속에 들어온 것이 그것이 곧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사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는 말을 교회는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물을 친 지팡이로 땅에 아파르 티끌을 치니 티끌들이 베헤마 즉 말을 할 수 없는 짐승들과 아담으로 각다기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다기로 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야 아세르 하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나면 히브리어를 버리는 게 됩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오셔서 또 그 지체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그래서 그 뜻을 풀어놓은 것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하나님이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처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처음이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둘째 사망 때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그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처음은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사망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야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될 때 지금 땅에 티끌을 치니 베헤마 말을 할 수 없는 짐승들과 이제 사람은 말을 하죠. 말을 하는 사람이 각다기는 이제 이를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가 아니고요. 이 켄이라는 단어는 알파벳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 분리되어진 물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물고기는 다 사람을 말하고요. 또 물고기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각다귀라고 하는데요. 각다귀라는 말은 이 곤충 중에 모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러나 모기보다는 한 두세 배 이상 큰 이 곤충입니다. 근데 이 곤충은 침이 없어요. 쏘지 않습니다. 물론 이도 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이 각다귀는 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다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쏘는 건 모기가 쏘겠죠. 근데 사람이 뭘 쏜다라고 하는 건 모기처럼 뭘 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쏘는 건 활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다귀라는 이 켄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다른 단어들이 포도나무 줄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쏘는 거고요. 율법으로 쏘는데 누구를 쏘냐면 율법은 다 자기를 쏩니다. 남을 쏘는 것은 율법을 잘못 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쏘는 건 다른 사람을 자기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율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그 심판으로 너도 심판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자기에게 대해서 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켄 각다귀라고 하는 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요. 자기에게 율법을 쏘는, 그래서 사망이 자기에게 이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요. 율법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쏜 거예요. 그 쏜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인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게 회개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를 뉘우치는 거지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본래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회개입니다. 어쨌든 율법은 자기를 향해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요, 또 율법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이 너희를 고소한다라는 것이지, 율법은 누구를 쏜다고요? 자기를 쏩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왜 심판해요? 절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그 10가지 재앙 중에 피해 재앙과 또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해 심판까지, 재앙은 곧 심판입니다. 심판까지 우리가 조금씩 다 요약을 했고요. 물론 다 강해는 다 맞춰졌으니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로 세상에 온 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율법을 쏘는 자들이,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은 가나안이고요. 애굽은 곧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애굽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걸 성읍이라고 했고요.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다 그리로 이주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항상 우리가 물리적인 이집트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물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의 면전에 서라.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좀 말이 딱딱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이 바로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이죠. 바로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바로와 만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앞에 서라는데요. 바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물로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로 볼 때는 물가로 나온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물로 나온다라는 말은, 물은 땅에 있는 물이니까 당연히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물은 하늘에 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생명의 물이 아니고요.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율법은 땅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물을 타고 온다는 말도 아니고요. 물가로 나온다는 말도 아니고요. 율법으로 나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를 만나면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라, 즉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절기는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을 얘기해서, 칠칠절과 초막절이죠.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드려야 하는, 그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모세의 얘기를 하게 될 때 3일 길을 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율법은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3일 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섬기게 하라.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말은 3일 길쯤을 광야로 가는데요. 3일은 여기서 3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을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야곱의 20년을 세 때라고 말해서 그 세 때를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은 세 때를 말하고요. 그 때는 양때를 말하고요. 세 때, 세 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 날은 세 요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일해 동안에 광야에서 세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이 말을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율법 안에는 이 세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3번인데요. 프린트가 3번인데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무교절은 곧 유교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말은 뭐 이 세상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기에 맞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는 반드시 이 유교절, 즉 무교절 다 합치면 6월절이 되는데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 칠칠절 또 이 유교절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한번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레위기를 하게 되면서 다 여러분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율법에는 이 세 절기가 있어서 광야에 나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에투 백성,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백성들을 샬라흐 보내지 않으면 보라, 내가 종과 너의 종과 백성의 집에 에트 파리의 본질을 얘기하는데요. 에트 파리를 보내리라. 이 파리라는 말은 아로브라는 말인데요. 보내리라는 또 역시 샬라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에트 파리로 채울 것이요, 또한 역시 땅에서 분리될 그들 햄들 위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파리를 보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파리를 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뭐 괴물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니고요. 또 신화처럼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곤충, 파리같이 생긴 목이라고 말하여지는 이 아로브라고 하는 곤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곤충이 어디에 있느냐면 애굽 사람의 집에, 그리고 이 땅에서 분리될 그들 햄, 이제 그들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they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them, they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말은 who라는 단어의 복수가 됩니다. who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who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whom입니다. 그게 햄이에요, 햄. 그러면 분리될 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분리가 안 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 파리가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파리는 당연히 우리가 볼 때 그냥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곤충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해서 파리라고 했으니까 파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파리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인 파리가 오기는 오지만 파리가 왔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면적인 뜻에 대해서는 다 버린 것이 됩니다. 파리의 사전적 의미는 모기입니다. 모기는 쏘는 것이 있고요. 이 모기라는 단어 아로브의 이 유래가 된 단어는 아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아라브는 이 혼합하다 또는 담보를 잡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담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담보로 하면 집을 담보로 하고 또 무슨 이름을 담보로 하고 무슨 이런 담보를 세우는데 보증을 선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담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보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 보증 서지 말라고 하죠. 보증은 누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담보를 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유다가 됩니다. 그 유다는 자기의
그 아들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죠. 그리고 양떼를 몰고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에 다말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와서 같이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합방을 하면서 이 약조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보증으로 약조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다말이 뭘 요구하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는 걸 말하고요. 끈은 율법을 말하고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유다가 담보물로 준 것이 곧 유다가 담보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유다가 또 그 자기의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요셉에게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동생을 담보를 할 테니까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담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담보에, 그럼 담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담보라는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담보라는 우리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요.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그 아로브가 유래가 된 아라브라는 단어는 그 무역을 하다 또는 혼합을 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혼탁하게 혼합이 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나라고 하는 공의가 하물과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더럽히는 자들,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집에서 나가서 밖에 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이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곧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진리를 자기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른다라는 말은 뭐 거창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저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어서 표적을 보이실 때 제일 먼저 보이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돌 항아리 6, 곧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이 채워지면 그걸 갖다 주라고 하는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그게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물을 쳐서, 아론의 지팡이죠. 아론의 지팡이로 물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라. 이것과 같은 거예요. 물이 피가 됐다라는 말은 율법이 변화하여 생명의 말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있은 후에 그럼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럼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죽으시기 전에 그런 사건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겁니다. 무슨 책망을 하는 거냐면 파리가 뭐라 했어요? 담보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도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고 뭐를 했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고르반이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4번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배를 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즉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예수님 오셔서 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뒤에, 물론 그 전에도 믿지 않았지만 이루시고 난 뒤에도 믿지 않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 이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요. 사람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교리잖아요. 교리. 교훈은 교리를 말하는데요. 자기들이 만든 교훈과 계명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이거 너무나 명백하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종들과 백성들의 집에 에투파리를 보내는, 이 에투파리를 보낸다는 말은 혼합된, 이렇게 혼탁한, 진리가 변질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의 집에 에투파리가 채워질 거다. 그럼 애굽 사람들의 집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이집트 사람들의 집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애굽을 성읍이라고 말한 그 성읍 사람들의 모든 집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트파리라고 하는 말은, 에트라는 말은 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실체 또는 본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파리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파리의 실체는 땅에 뭘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를 배웠잖아요. 이는 각다기로 하야하고 하야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오게 될 때 다 자기를 쏘는, 환을 쏘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 오왔고 또 가게 될 거다라는 뜻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에 온 것은 그냥 먼저 하야만 되었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의 집에 또 이게 바이트라고 하는 집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을 말할 수 있는데요. 율법에서 바이트라고 하면 다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림자 성전에 이미 파리가 그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전 그 자체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헤롯 성전이 그때 당시에도 40년 동안 지어졌고요. 그 후에도 40년 동안 더 지어져서 80년 동안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어지자마자 이제 허물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점쟁이고 무당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게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림자 성전의 참 성전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가 성전 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게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내쫓고 깨끗하게 하는 건 성전을 다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은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 너 하나님 만나는 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오만 잡것으로 다 혼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 팔고 장사지들 하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린 게 성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담보물이 더럽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분리된다라는 건 아세르라는 말이 이제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세르, 분리될 그들, 아직은 후가 아닌데요. 분리되어질 그들 위에도 파리가 그득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리로 온 이스라엘이 가득하게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애굽의 파리가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애굽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이집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서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땅에 가득할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다 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만 파리가 있었냐? 이스라엘에만 파리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가신 이 지금 현 시대에도, 이 지금 현 시대가 뭐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그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헛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다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백향목나무의 진이 유황불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떨어져 나온 네피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간테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번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왜곡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혼합되어 있는 잡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파리가 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후의 날에는 에트 고센 땅을 구별하려니 그랬어요. 그럼 에트는 뭐라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온 그런 존재들이라는 실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실체들이 있는 고센 땅이라는데, 고센 땅은 뭐라 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람세스는 거기에서 이 벽돌을 쌓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있는 곳이 그게 고센 땅의 람세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대요. 구별하신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인데요. 아세르 하는 백성들을 위해 서고 그랬어요. 뭐 후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후는 누구라 그랬죠? 돌을 옮기는 자고요. 돌을 옮기는 자는 야곱이고, 돌을 옮기는 자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돌은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을 옮기는 자는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덤이고요. 율법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그걸 옮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기시는 거고요. 후가 돌을 옮기는 자입니다. 돌을 옮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겠어요? 이게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때는 후의 때가 아니에요. 후의 날이 아니고요. 마지막 아담의 날이 후의 날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고센 땅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혼합된 아라브를 가진 파리들과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는 파리가 하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을 말해요. 그냥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래 맞아, 나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다 개떡같이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즉 오늘날 교회는 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한테 와서 다 막 방방 뜨고 난리를 칠 텐데, 파리가 너무 많아요. 파리가 그러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저건 이단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다 딴소리만 하는 게, 그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11조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으면 100% 다 이룬 거지, 왜 다른 건 다 이루었는데 왜 11조는 못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성경을 이제 우리말이라도 열심히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번역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이제 밤낮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10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귓속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맨 끝에 있는 10사람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말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했지 무슨 소리말로 기록을 했습니까? 영어로 기록을 했나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한 걸 한번 바꿨어요. 뭘로? 헬라어로. 그럼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하죠. 라틴어에서 영어로 하고 뭐 다른 말로 다 바뀌어서 간단 말이죠. 번역을 하고 또 하고 막 10번쯤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해 오신 말씀과 번역된 성경은 100%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된 말을 가지고 막 열심히 찾아요. 뭐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참 진리를 바로 알기에는 번역된 성경은 크게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그나마 열심히 하는, 그래도 파리가 되는데 한 구절 말해놓고 온 세상 잡다한 얘기를 다 해놓고 신나게 벚꽃 잡고 웃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건 다 파리예요, 파리. 진리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고센 땅이요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물며 세상 지식은 더더욱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고센 땅에 파리가 없어진 이 연고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율법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가 다 알면 좋죠. 근데 바로는 여전히 강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헛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일은 그대로 돼 있는 거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중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땅 가운데는 케레보라는 말이고요. 내부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 내부에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계세요. 근데 세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었으니까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다 마귀가 마음대로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뿐입니다. 생명. 근데 그 생명을 누가 받느냐? 이 세상에서 나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 깊숙이 절감하고 세상에 대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만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내가 큰 복을 누리고 세상에 큰 교회를 무지하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세요. 하나님은 오시옵소서 오지. 그럼 뭐 하나님이 오셔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뭐 수도 없이 왔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때를 알아요.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다고 하면 인간이 미친 거지. 하나님이 왜 몰라요? 하나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요만큼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왜 거기는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없거든. 다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단 말이죠. 자, 이제 백성 사이에 구원을 두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성 사이에 구원을 둔대요. 그러면 이제 백성과 백성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백성 사이에 두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둔다라는 말은 이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거기에 두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백성 사이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구원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 구원은 항상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어지는 게 내가 완전 절망에 빠져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 록펠러보다 돈이 좀 없으니까 가난하다. 옛날에 이병철 가부보단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 이런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땅에서 가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이 가짜 성경, 이거 이제 번역된 성경, 다 거짓말만 들어있는 거, 그거 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깡통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땅이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는 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 없어진 거고요. 심령이 가난한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깡통인 거예요. 그나마 땅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땅이 잃어버렸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근데 그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누가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록펠러보다 돈이 없어서 나는, 그럼 이제, 누구야, 이 사람 이름을 대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뭐 200억 빌딩이 있대. 근데 이 빌딩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록펠러에 비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그건 개똥 같은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꽝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요? 세상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뭐예요?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 사이사이에 그렇게 구원을 두신다란 말이에요. 그럼 백성 사이사이는 뭐냐면, 이제 처음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백성 사이사이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백성 사이사이에 구원이 있는데요. 정말 믿지 않는 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예수님이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 인자가 오실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믿음을 많이 보겠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 75 인구 중에 한 20억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가짜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못 본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갈렙은 개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두 사람만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중엔 뭐가 있어요? 또 없어요.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교회 큰 대형 교회로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줘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주여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죠. 정말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의 날이 언제인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돌을 옮기는 자의 날이고요.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고 했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된다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땅의 중심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중심에 있다라는 건 이 세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까불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이게 발화는 하나님이 없는 걸 탁 나타냈다. 이게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는 없는 게 탁 튀어나오면 요술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로 끌어들여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것을 잘라냈다라는 뜻이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뿅뿅뿅 이렇게 요술처럼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사야서 45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어두움도 발화하고 악도 발화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발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뿅뿅뿅 튀어나오는 그런 무에서의 창조라는 그 말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악을 막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움을 막 보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신데 하나님에게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어두움은 언제 생겨요? 이 해가 가면 어두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가 가지 않더라도 무슨 빛이 있을 때 그걸 완전히 차단하면 어두움이 되죠. 그럼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가린 거죠. 그럼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어두움이 막 나와 빛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스스로는 뭐냐면 그게 성령이고요. 그게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이라는 말은 샤마임 하늘로부터 땅을 갈라놓으셨다라는 말이고요. 그 갈라놓으신 땅에 뭐가 있냐면 그건 물인데요. 땅은 물이에요. 태홈이라고 해서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물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그럼 물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아니고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뭐라고 하죠? 하늘이라고 해요. 그 하늘은 뭐냐면 그게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그 궁창 안에 공중에 새도 만드시고 땅에는 짐승도 사람도 모든 생물, 물 가운데는 생물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령과 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게 만드실 건데 성령으로 그거를 감싸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이게 성령과 물 밖에는 뭐가 있어? 이게 세상 교회는 모르는 거죠. 이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샤마임이란 말이죠. 그걸 이렇게 가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궁창을 뭐라 그래요? 또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샤마임 안에서 집가불고 사는 거예요. 물고기에 우리가 다 물 속에 사는 거예요. 물고기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물에 빠져 죽으면 뭐 한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물은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우리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난해 구절이니까 우리는 절대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정말 시간이 많이 없는데.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이것저것의 때에 라고 했는데요. 이것저것은 이것과 저것은 밤과 낮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 구원을 두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두시면 그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다. 지금 우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다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이거 못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신이 어떤 절대 신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세상에 데려왔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사, 그럼 이제 지금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파리떼가 애굽의 모든 종들의 지배와 바로의 집에 들어가니 땅의 면전이 파리떼로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리떼로 부패하였다. 그러면
파리가 죽었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는 죽었다고 했어요? 개구리는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파리는 지금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파리로 말미암아 부패했다는 거예요. 파리가 있는데 왜 부패해? 파리는 물론 파리가 이 더러운 그 병균을 묻어서 음식에 묻혔으니까 부패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음식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진리가 부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의 집에 들어가니 땅에 면전이 파리대로 부패하였다. 사하트 파리 때문에 부패했다라는 말이에요. 부패했다라는 말은 사하트라는 말인데요. 이 잘못되어 망쳐졌다라는 말이고요. 망쳐졌다라는 말은 율법이 망쳐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리가 율법 안에 생명나무를 부패하게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서 말이 돼야 되지 말이 안 되면 그러면 억지 춘향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진리를 더럽힌 것이 파리다 그랬는데 그 파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러서 가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파리대가 막 가득 차서 다 부패가 됐으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는 참 희한하죠.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세우면 즉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는 걸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하는 것은 제사는 자바흐인데요. 제사를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므로 가증하다라는 말은 토에바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뭐 토한다라는 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가증하다라는 토에바라는 말인데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걸 가증하다고 여기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애굽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굽은 물리적인 이집트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는 걸 가증하게 여긴다. 애굽 사람들이 진짜 율법이 희생을 드리는 걸 가증하게 여길까요?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은 가증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애굽을 물리적인 이집트 왕국으로 이해를 하면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애굽을 본래 이 애굽이 또 가나안 땅이 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또 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희생을 드리는 걸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걸 가증히 여겼을까요? 40년 동안 열심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이 희생을 드리는 것을 가증히 여긴대요. 근데 이 말을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가증히 여길까?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가증한 제사이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두 번을 얘기합니다. 던지지 않겠냐, 던지지 않겠냐 이렇게. 근데 던지지는 두 번을 안 하고 않겠냐 이렇게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제사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 근데 나는 안 죽어.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려면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은 죽고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고 나는 맨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같이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긍휼과 인애를 알았다면 내 말을 너네가 그렇게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9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다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왜? 신학이 해석을 해놨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이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도 오늘 교회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밤낮 자기를 요만큼이라도 11조 10번 내고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게 오늘날 교회란 말이죠. 11조를 내려면 내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것도 말이 조금 될까 말까인데 3년 잘 내다가 하루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미를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맨날 그 얘기만 하지 진짜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즉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모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을 몰라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못 갔을까요? 나중에 간단 말이죠. 둘째 사망에서 간단 말이에요. 음부에 가서 실컷 울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죽어야 할 이유를 몰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왜 자유케 되리라 하냐? 지금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보니까 메시아는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너는 왜 들려야 하리라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럼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1500년 동안 드렸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교회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려거든 뭘 가지고 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간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 가지고 와서 나처럼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 그러니까 안 되지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토에바 가증이 여긴대잖아요. 뭘 가증이 여겨요?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제사는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인 거예요. 그렇게 가증하니까 이 너희가 나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율법이 돌로 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돌로 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 사람들이 여자를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들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돌을 치려고 들고 있는 거잖아요. 돌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던져서 맞춰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 쏘면 율법을 맞으면 죽잖아요. 돌을 던지는 건 율법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저께 우리가 손가락을 공부했잖아요.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말씀을 쓰셨어요. 그게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그 땅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을 권능의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법대로 돌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했으면 돌을 던졌겠죠. 당연히 돌을 던져요. 지금도 이 중동 지방에 가면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이 있어요.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돌로 쳐서 죽는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건데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뭐예요? 마른 땅인데요. 광야는 물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올 때 어디에 왔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했는데 그 묻을 뭐라고 했냐면 아바사 마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 왔어요. 그럼 광야에 왔으니까 여기에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깨닫느냐면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 6월절과 이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마른 땅 광야에 떨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에 떨어진 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광야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걸 알면,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는 광야에 있으니까 너희가 광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광야에 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뭘 보러 갔느냐? 광야로 간 거잖아요. 광야에. 자, 이제 바로가 이 땅에서 드리라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돈을 던질 것이 틀림없으니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나가서 3일 길을 광야로 나가
아세르 하시고 아세르는 분리하는, 구별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문을 나오고 문을 들어가는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르하고 아세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향하여 말하였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리니 광야에서 애트 제물을, 그러니까 이 희생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얘기가 재밌습니다. 나가기는 나가는데 아주 조금 나가고 멀리 나가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런 말은 없고요. 조금만 나가서 그 안에서 향을 피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향을 피운다라는 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도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내가 나가서 함께, 이 함께는 그 모세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함께 간대요. 누구랑 함께 가겠어요? 예? 모세는 아론하고 함께 가죠. 항상 아론하고 함께 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왜 아론하고 안 하고 함께라고 했는지 조금 잘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하지만, 함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리니 파리가 바로의 종과 백성에게서 내일 수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 바로의 종, 바로는 종은 에베드라는 말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왕국에 있는 그 왕들의 신하들을 두고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종은 율법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과 또 백성, 그러니까 율법의 백성이죠.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일 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일은 마하르라고 했죠. 그건 내일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하르, 후에라는 말인데요. 말씀이 붙어서 후에 마아르라는 말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말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백성들에게서 파리가 어떻게 수루될 것인데요. 이 하나도 남김없이 수루가 된다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수루가 될 것인데, 바로는 조금 더 거짓을 더하여 애트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자바흐, 좀 희생을 드리는 일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루가 되잖아요. 수루가 되는데 이 다음 구절들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루가 된대요. 그럼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루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파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을 치는, 그래서 후의 날에는 파리가 없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리는 없어졌어요. 근데 본인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파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서 무조건 다 물과 성령으로 덮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맘나 내가 덮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는 또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개구리는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알 수 없는 이런 소리를 내는, 그리고 멀리 뜰 수 없는 존재들을 개구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잘 지켜봐야 만나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는 항상 똑같죠. 같은 소리만 하는 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맨날 이런 얘기는 똑같이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각다귀는 자기가 자기에게 화를 쏘는, 죄를 쏘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 각다귀라고 하는 거고요. 파리는 진리 곧 담보를 사람의 계명으로 혼합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자들이 파리입니다. 10가지 심판이란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고 더해서 더 강도가 높은 재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항상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향해서 쏘는 활을 쏘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파리의 상태이고 악질에 걸리고 독종에 걸리고 우박을 맞아도 모르는 이런 상태들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10가지 심판이란 이 물리적인 사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이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인 사단과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운다 그러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엑수시아가 뭐라 했어요? 다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엑소시아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데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면 마귀는 뭐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디아코노스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종에게 너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종과 싸우면 하나님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놓고 종하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에게 다 맡겨서 주고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분명히 마귀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보여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건데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나 다 줄게.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 나한테 넘겨준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빼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는데 아마 안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소설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쓸 줄 몰라서 뭐 이렇게 쓰다가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필요 없는 인물, 그럼 세상에 70억이 와 있는데 70억이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건 내게 준 거다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얘만 무슨 소리니? 내가 처음에 창세기를 봐라. 이건 내가 다 창조하고 이건 다 내 거고 내 권세 아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데리고 왔는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귀 새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로 온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저 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와서 풀어놓고는 마귀한테 준 거예요. 왜? 네가 한다고 한 거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라고 해놓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회사 사장쯤 돼가지고 맨날 말단 사원하고 가서 야 이 새끼야 이거 뭐야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그 사장이라고 그래요 누가? 뭘 하라고 맡겨놨으면 이렇게 잘하더니 못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패해서 못했으면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그룹의 회장이 맨날 그냥 이병철 회장이 저 시골 공장 조그만 데가 거기서 일하는 놈 붙들고 야 임마 이거 뭐 이렇게 했냐 이건 왜 이렇게 해요? 뭐 하나님이 마귀하고 왜 싸우냐고요. 우리는 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학문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다라고 정립을 한 게 사람의 생각이 정립이 된 게 신학인 거예요. 그게 교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학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고요. 교리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들어놔서 번역으로 무슨 닥트린이니 교리니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의 계명. 자, 이제 오늘 굉장히 1시간 반 동안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좀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옳은 말로 저희들에게 들리는지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없사오니 영광과 존귀와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